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능히 모든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얻는 게 아니고 복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많은 복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말씀을 함께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슬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아니
당당하게 맞이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 죽음을 담담하게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시고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시고 떠나가실 때 슬퍼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슬픔의 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잠시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때는 너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최후의 순간,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역설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곧 기쁨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기 전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슬픔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왜 슬픔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까요? 슬픔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누구나 피하고 싶죠. 슬픈 일, 슬픈 사건, 슬픈 오늘 형편 피하고 싶지만 분명히 슬픔은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떤 유익이 되느냐? 첫 번째, 슬픔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슬픔이죠. 고통이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 죽을 만큼 힘든 고통과 고난, 이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다. 울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근심에 쌓이고 근심한다, 근심에 쌓여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심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신다. 이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유익이 되느냐? 자,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깊어가는 그 절망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절정에 달았을 때에 그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바라보았고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역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에,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에 고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도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에 어머니가 그 큰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는 어떨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편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엄마만큼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주셨어요. 혹시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그 상황을 똑똑히 기억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주변에서 나를 보았던 그 시선을 기억해 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태어날 때에 당했던 그 고통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없어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도 그 산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그곳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에 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곳에도 그 산통보다 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목장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단지 내 뜻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지나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에요. 협상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그러면 삐질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저는 교회 안 올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협상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기적이고
욕망 덩어리, 마치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저와 여러분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중심으로, 이제는 보니까요, 뭐 아들도 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과 딸마저도 자기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많아져야 됩니다. 갈등이 많아져야 돼요.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계속 쏟아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에, 기도의 자리 나올 때에 고민과 걱정과 문제와 짐을 가지고 나왔다가 나갈 때는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이고 기도이고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주파수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소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만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이 생명이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사역이 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그런 고통,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냥 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곳에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잘 이겨내고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를 품고 그를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만드는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통증을 겁내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품지 않으려 하고 또 함께 자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에 잠긴다. 그렇죠?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아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조심하고 출산할 때 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될 텐데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렇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옛날에는 산모와 아이의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출산할 때가 되면 더 근심이 쌓이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태어난 아기만 기억이 사라지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그 기억을 하지 못한다. 왜? 이 아이가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그 근심과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많이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요, 목장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추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런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것은요,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각 목장에 이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마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슬픔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할까요?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죽음이 동반하는 그 고통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슬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은 벽일까요? 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요, 이 죽음은 문이에요. 또 다른 세계로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사에는 완전한 굿바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라는 인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다시 만나자라는 인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난다, 다시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게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유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사울을 죽이는데 집착하잖아요. 그 집착이 놀랄 만큼 무섭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어떻게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남은 시간들을 거기에 다 할애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마저도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떠돌면서 사는 그 슬픔의 자리, 고통과 고난의 자리.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따로 구별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광야이든 골짜기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임재의 말씀입니다. 16장 32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부하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각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지만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믿는, 나와 함께 했던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고난과 슬픔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이 슬픔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그 슬픔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절망하는 것.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슬픔의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절망하다가 기도하지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절망하지요. 같이 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고 괴롭고 다 놓고 싶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건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뿐이고 또 현장에 가면 또 절망하고 낙심되고 실망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어야 어느 정도 안도하고 한숨 짓고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또 언제 이런 슬픔의 문제와 사건과 형편이 나에게 찾아올까 봐 매번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지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슬픔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26절 말씀 보시면 16장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럼 그날이라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슬픔을 당하는 그날, 그렇죠? 다른 말로는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는 그날이, 그렇죠? 이 그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항상 그 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계기가 슬픔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슬픔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슬픔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픔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슬픔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그 슬픔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또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런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에는 기뻤는데 요즘은 기쁜 일이 없어요. 조금 기뻤다가 돌아서면 또 슬퍼져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인가요? 참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이 넘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잖아요. 요즘 기쁜 일이 없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다 오르는데 몇 가지만 안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 남편 월급하고 아이들 성적하고 다른 건 다 오르는데 그건 절대 안 오른다는데,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때에 이 기뻐하는 우리의 이유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우리가 진짜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기뻐합니다. 나에게 무언가 주어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은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섬기고 주고 나눠주고 베풀라.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유와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짐으로 기뻐하는 것에 좀 배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나눠주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받느냐. 아빠 엄마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많이 쉬었는데 공부해야지.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면 뭐 줄 건데? 공부하면 뭐 해줄 건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과도 주고받는. 그래서 무언가 받으면 기쁜 거예요. 많이 해주면, 많이 사주면 좋은 아빠 엄마인 것 같고, 조금 부족하게 하면은 좋은 아빠 엄마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도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면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많이 주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좀 기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마치 다윗처럼 쫓겨나는 도망자와 수배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참된 기쁨의 시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참 기쁨을 누리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핍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형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기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구할 것은요, 사람이 많아진 거, 목장이 많이 분가하는 거, 부흥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목장 모임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분들이 기쁨이 넘쳐. 참 기쁘다. 전에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빨리 벗어나려고 해요.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오려고 합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슬픈 자리에 있든 고통의 자리에 있든 아픔의 자리에 있든 우리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내 삶에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되는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이 고통과 슬픔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성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도 유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슬픔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보내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며 아뢰게 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과 목장 그리고 연합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과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품고 섬기고 돌봐줄 때에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부딪힐 수 있도록 그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게, 영혼을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잉태하면서 그들 가슴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만큼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 품을 수 있는, 그들 안을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상처의 아픔과 영혼을 내리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고통을 어려움을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슴에 궁극이 받는 영혼을 내리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낮아짐으로 그들을 보살필 때에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도우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여 되시옵소서. 주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6월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 정관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와 능력과 재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서 장로님과 안수님과 권사님, 직분자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와 여러 가지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더 다양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리더십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의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질문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놀란 사역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자와 목녀와 목부님들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장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길 붕하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시고 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분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에 소속된 모든 영혼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끈끈한 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사님과 군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안내하며 봉사하며 여러가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필요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와 재능과 능력도 주셔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을 섬기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며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며 도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흘러버리게 하시고 사랑의 일서를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앞에 가는 것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이번 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시오.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청년 모임에 이르기까지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예배자들 보내주시고 새각들을 보내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을 나누는 분들, 설교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찬양으로 여러가지 각처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섬기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은혜 사모하면서 놀랍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한 예배 주일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6월 마지막 주에 있는 최영기 목사님 초청하여 하는 가정교회 행복축제를 위해서 은혜 주시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드린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에 모든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교육 목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모든 순서 생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일들 모든 시간 통해서 우리 모든 신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마지막 주에 있는 가정교회 행복축제를 기도합니다. 정기 목사님 잘 준비시켜 주시고 귀한 은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여 주시고 내놓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시간, 결단의 시간,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잡혀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게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력하는 선교사님과 지역교회와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선교사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하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또 후원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이 섬기는 그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에 은혜 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가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하게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동력할 분들을 붙여주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지역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동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감행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그들이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물질이만 헌신하며 드릴 때에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동력하고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이 사역의 지경을 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과 각 목장들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도록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대만 사역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선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만 선교를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보호를 가져주시고 섬김의 보호를 가져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깊이를 넓혀주시고 아버지 앞에